문학 비평가이고 예일대학교 교수인 해럴드 블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해럴드 블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인간은 자신이 읽는 책처럼 된다. 예, 인간은 자신이 읽고 있는 책처럼 된다. 읽는 책처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 어떤 이야기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색깔과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들으니까 무슨 생각 안 납니까? 예? 인간은 자신이 읽는 책처럼 된다. 이 말 하니까, 이 말 들으니까 어떤 말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수는 자기 노래대로 된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가수들이 정말 자기 노래대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그런 노래, 늘 똑같은 그 내용들의 이런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은 그 노래대로 진짜 돼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가수는 자기 노래대로 된다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더덥고 달콤한 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 소리처럼 더덥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예, 한마디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토록 지혜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즉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근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신이란 마음의 분별력, 신중함, 절제력, 그리고 도덕적 자제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신중함을 잃어버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근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지혜가 이 근신이 뭐라고요? 마음의 분별력, 신중함, 절제력, 도덕적 자제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의 분별력을 잃고 신중함을 잃어버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말 안 해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 근신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 즉 영적 통찰력이 없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 안일함이 우리 마음의 근신이라는 방파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방파제가 왜 있습니까? 태풍이 올 때 높은 파도로부터 배를 지키고 해안가를 지키기 위해서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신이라는 우리의 마음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 안일함이 바로 우리 마음의 근신이라는 이 방파제를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분별력, 신중함, 절제력, 도덕적 자제력이 사라져 버린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펴서 읽고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영적 방파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필사적인 몸부림이죠. 바로
이 방파제가 무너지는 순간 미혹의 세력은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을 덮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미혹, 즉 음녀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오늘 여기 본문은 그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 음녀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바로 오늘 본문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절대로 험악하게 오지 않습니다. 무섭게 오지 않습니다. 무섭게 오면 누가 거기 죄에 넘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죄에 넘어가지 않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는 아주 꿀을 떨어뜨리며 미끄럽게, 부드럽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의 유혹은 절대로 험악하거나 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인 방심 상태로 몰아넣는 음녀의 입술입니다. 너무나 또 달콤하게 다가오니까 방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이 달콤함 속에 넘어간 순간, 음녀의 이 달콤함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한 사람 있죠.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사명을 받은 자였지만 그만 지혜, 곧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고는 순간적인 쾌락과 데릴라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근신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의 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의 꿀 같은 시간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꿀에 속아 넘어갔다가 그 꿀 같은 시간이 지나고 그 꿀 같은 시간은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처절한 비극으로 끝맺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솔로몬은 바로 이 달콤함의 나중을 반드시 보라고 경고합니다. 거기 보니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달콤함의 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달콤함의 끝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그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의 꿀맛은 영원한 쓴맛과 쓰라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미련하게 많은 사람들은 이 잠시의 이 달콤함, 이걸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달콤함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이 달콤함의 끝은 바로 영원한 쓴맛과 쓰라림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서 이 나중의 쓴맛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백성의 환호라는 이 환호 소리, 그 달콤한 유혹과 또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는 불안함에 굴복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의 나중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헤매는 그런 비참한 말년을 보내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처절한 쓴맛을 보았습니다. 순간의 달콤함이 한 왕조 전체를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이 미혹의 길에서 가장 무서운 비극은 바로 5절과 6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미혹의 길의 종착역은 사지, 즉 사망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파멸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한답니까? 깨닫지 못한다. 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입니다. 음녀에게 속은 자들은 스스로는 이 길이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자기가 지금 멸망의 길, 음녀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음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길은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마치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배는 조금 있다가 침몰할 겁니다. 그러니 빨리 벗어나십시오. 웃기지 마세요. 이 배는 가장 튼튼하고 큰 배라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성등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분들은 다 보일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자신이 이 길이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런 영적 무감각은 우리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고 우리는 죄의 길을 걸으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무서운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꿀처럼 달콤한 음녀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음녀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꿀처럼 단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 음녀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여러분 따라간다면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 쑥의 고통과 칼날의 상처가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7절과 8절에서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문턱 자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리고 나는 괜찮아, 설마 내가 넘어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음녀의 문턱에 서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음녀의 꾀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말씀을 버리지 말고 우리의 길을 음녀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유혹의 환경 자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자리, 나 가도 술 안 마실 자신 있어. 물론 안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술자리에 자주 가면 결국 마시게 됩니다. 도박자리, 딱 요거 한 번만 하고 난 안 해야지. 그게 될까요? 그게 될까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한 게임, 지금도 한 게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에 한 게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포카, 훌라, 그 다음에 화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포카하고 훌라에 빠져가지고 한 게임만 하고 자야지. 그럼 물론 거기서 제가 돈을 잃고 그거는 그냥 게임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한 게임하고 자지를 못합니다. 왜? 따니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또 하고 이러니까 열받거든요. 그래서 또 하고 따도 더 하고 저도 더 하고 그러다가 날밤 샙니다. 훤해집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술자리, 도백의 자리와 같은 이런 음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런 음료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아예 문턱 근처도 가지 말아라. 왜? 거기 가면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하라, 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가 평생토록 쌓아올린 존귀함을 잃고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빼앗기며 심지어 건강까지 쇠약해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쇠약함보다 더 비참한 것은 12절 이하에 나오는 영적인 탄식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때 그 탄식의 내용은 왜 내가 그 달콤함을 쫓았을까가 아니라 왜 내가 그 훈계와 그 가르침을 싫어하고 가벼이 여겼을까? 목사님이 그토록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목사님이 그게 내보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알아들었는데 왜 나는 그 말에 깨닫지 못했는가? 바른 가르침, 양심의 소리, 주변의 충고를 무시한 것에 대한 후회야말로 영혼의 가장 깊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매일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중에 쓴맛을 알면서도 눈앞에 쾌락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녀는 우리를 아주 달콤하게 미혹하여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쓴맛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지혜와 명철을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마음을 음료로부터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음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그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서 그 끝이 쓴맛이고 칼날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결코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녀의 속삭임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런 음녀, 이런 죄의 문턱에도 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